말씀은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37절로) (44절까지) 우리 한번 볼 때 다 같이 오늘 잘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다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주의 사랑을 가지고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왜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을까? 내게서 왜 생명이 있지 않을까? 나도 예수를 믿고, 나도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기독교인이요, 더 나아가서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안 나올까? 그래서 오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제목의 소제목으로 신앙과 절기, 절기라는 말씀을 가져갑니다. 제가 절기 때마다 집회를 합니다. 무슨 절기 때마다 집회를 했는데, 그 절기를 알고 해서 절기에 꼭 앞전에 집회를 했습니다. 예, 그 절기를 알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라고. 근데 우리는 절기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죠, 뭐 부활절이네, 또 고난주간이네, 또는 아버지 성령 강림절이네, 예, 이게 알기는 알죠. 근데 그게 신앙이 없이 그냥 강림절인가 봐, 또 이번에 성령 강림절인가 봐, 또 이번에 추수감사절인가 봐, 맥주감사절인가 봐, 이런 식으로 신앙을 드렸지. 여러분이 절기와 관계없이 그냥 절기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신앙이 흘러가듯이, 준비도 없는 연보도 준비도 드리고 준비도 없는 신앙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는, 즉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사순절이 40일간 지나갑니다. 40일간 지나간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순절 끝난 날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바로 종료주일 그 이튿날이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자 한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날이 부활절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이라는 말이죠. 왜 고난주간이 필요하고 왜 그러냐? 그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참맛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과정을 통해서 그가 사망고지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활절은 아는데 고난은 받기 싫어한다는 거죠. 지금의 신앙이 그잖아요. 신앙을 사용할 때 물질 만능 시대요, 만달러 시대가 넘어가니까 신앙보다 세상 것, 세상 문명,
무엇을 세상을 얼마나 아느냐 그걸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세상 사람화 되어가는 신앙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신앙에 나를 점검해보고 나를 만들어보려 생각은 않습니다. 왜? 그것을 하면 내가 참으로 예수가 남들보다 좀 미치게 좀 맹신한 것 같고 좀 맹정주의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 같다 본데 아니죠. 당신이 죽은 것에 맹신한 거죠. 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 모르는 신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37절에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왜 그 말씀이 내게서 안 만들어지고 나는 그냥 절기니까 아이 또 이번에 절기라는데 또 얼마나 드려야 또 목사님 모시기에 또 좀 마음이 들을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기준을 보고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물질을 주의 종이 보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그렇게 일할 수가 없죠. 얘기할 수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데 과연 믿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예수쟁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슨 명절이 있거나 그럴 때 보세요. 그가 직장생활에서 했던 그런 옷은 어디 간데 없을 거요. 정신없이 준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가 형제가 친척이 볼 때 야 그거 곱다. 야 참으로 그거는 괜찮네 하고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만들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얼마나 예수 앞에 나를 만들어가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 있을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명절을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서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명절 끝날 그 다음에 큰 날. 그러니까 성경에 넣으죠. 안식 이렇게 유월절 때 신앙생활 때 너희가 그 유월절을 지킬 때 7일까지 참을 가다가 그 다음 날은 더 큰 날로 여기지니 그랬어요. 8일 때는 큰 날. 바로 주일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날이다 이 말이죠. 큰 절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절기만 있어야 고난 주간이고 뭐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있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 되는. 그게 뭐냐? 내가 학문으로 조금 배웠거든.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고 내가 성경은 적게 읽었지만 내가 성경을 아는 건 없지만 그래 배운 건 있잖아. 꼭 초등학교 1학년 지금은 아니겠지만 어제 어렸을 때 모를 때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1, 2, 3, 4 기억 니은을 배웠거든.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그런 한국 등에 조금 배워서 안다고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과 절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냥
의례 신앙생활하고 믿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 앞에 참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잘하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신앙이 주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 신앙이 믿을 신자이다. 신앙이 과연 이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성숙하냐 이 말이죠. 성숙하냐 이 말이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걸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이 절기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고난 중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부활주일, 이 날은 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시냐? 과정을. 근데 이 과정을 우리는 삭제하고 그냥 부활주일날. 부활만 안 버린다. 그냥 고난이 없이 그냥 부활. 아니요.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듯이 죽음이란 고난을 겪어야만 부활의 참맛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신앙생활도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지 않고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부활주일만 알면 된다. 이걸 통해서 부활의 경험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면 성령 강림절이죠. 조금 있어 오는데 강림절. 이 성령 강림절은 뭐예요? 네. 믿는 자가 주님께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생선을 잘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더 좋은 걸로 너희가 줄 줄 알거든. 너희 천국에 가시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좀 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근데 우리는 육신의 것 구하지 이 은혜를 주시지만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만 있는 것은 구하지 않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알게 한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 하는데 절기를 모른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죠. 이 주일은 왜 그래요? 예. 우리가 부활에 신앙을 가졌다면 이 주일을 그냥 하지 않죠.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주일은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작. 왜냐하면 안식일은 마지막인데 마지막이야 말이에요. 그 주의 마지막 시작.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창세기 2장에도 2장 1절로부터 3절에도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모든 일을 이 땅에서 마쳤을 때 들어가는 낙원과 같은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나중에 우리에게 뭐예요? 예, 천국으로 입성하는 천국과 같았고 천국과 같았고요. 낙원을 쉬고 천연왕국 쉬는 것처럼 이런 개념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모르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8일 이게 8일째 된 날이죠. 이제 6월절 같은 데 보면 나와요. 그러면 요것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주일을 그냥 대충 이런 절기들끼리 지킨다. 그래놓고 나는 교회 왔으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렸는데 차마 뭐라고 하겠어. 응?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뭐 드리면 됐지 뭐 꼭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서도 아는 것처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주님을 모르고 있으면서도 아는 척을 할까요?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를 안다고 하냐?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큰 안식일에 12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그래서 6월절 나오면서 이 6월절 절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뭐부터 시작해요? 네. 바로 6월절이 시작해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6월절 어린 양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고 그 피로 흘렸을 때 하는 것처럼 이것이에요. 똑같이.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하는 달이에요. 너는 이달을 시작해서 이달 14일 날 안식을 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정하고. 그러니까 이달 14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달에 그래서 시작의 달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주일이요. 그러니까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7, 제8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안다. 성경을 읽어도 게 한번 읽어도 열리지 않는 것이 내 지식이란 내가 배운 것 틀에 딱 맞춰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예수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냐고 살까? 그럼 무엇을 기억하고 저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애굽에서 나를 건져낸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6월절. 왜?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라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집안에서 건진받아서 나온 날이라는 말이죠. 애굽의 모든 사람은 죽었는데 우리는 거기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죠.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합니까? 내가 예수의 피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6월절 어린 양이 그대 시작이듯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하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양을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은 대하여는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되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지니라.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할 것이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중에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밤에 그 고기를 쫙 나온단 말이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를 영원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8일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이스라엘은 세상 말 그러면 7월 달이에요. 네. 다 다음 달이죠. 그때 6월 달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해력. 이스라엘의 원력. 또 세상의 원력. 달력이 말이죠. 그게 틀려요. 절기이기 때문에.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 사람의 달력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것 가지고 구원의 날 찾는 것이 바로 구원파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다.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우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예수 믿는 구원받는 날이냐?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네 믿음의 시작이 언제냐 말이에요. 6월절이 믿음의 시작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에서 세상에서 해방 날의 기념이잖아요. 어떻게 뭔가라고. 그러면 내가 그것의 기념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광야 생활하는 우리가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는 내가 과연 예수를 보고 믿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한 번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강이 두 개 있죠. 그러면 여기가 애굽이라 이 말이에요. 애굽. 애굽이라면 이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어. 침례. 그렇죠? 그 예수 믿고 신앙, 그러면 이 침례 받으면 내가 침례 교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먹을 것 없어 이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침례는 바로 내가 물침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침례도 있고 성령 침례도 있죠. 이 두 가지 봐요. 이 과정을 갈 때 성령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육신을 내려놓는 주님이 죽어야 돼. 이 침례를 받고 내가 답답히 이러지만 이걸까지 이럴 때 육신을 썩을 것을 내려놓고 일이 들어갈 수 있는 이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냐 이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다 무너져. 왜? 세상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모델. 모티브라 이 말이죠.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때는 누구요? 자기를 따르던 세상에 다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왜요?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다 무너지죠. 왜?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망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이 뭐예요? 바로 육체예요. 세상이 뭐예요? 악한 것이요. 내가 악한 것에서 건져줬는데 아직도 침례받고 아직도 생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주님이 함께 할 때 그 이름이 그 법궤가 내 안에 성전이 있듯이 항상 함께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전도하러 가자. 안 가고 있는 거죠. 법궤가 진치고 하더니 섰다가 가듯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이 광야의 신앙생활을 나는 못 견디고 어게인한다는 거죠. 뭘로? 세상으로. 뭘로? 육신으로. 그럼 이 사람이 천국이냐? 없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나는 당신과 함께 죽었으니까 당신과 함께 다시 이 육신을 내놓고 나서 갈 때 낙원에 들어갈 걸 믿습니다 하고 여기서 썩을 거 가지고 심는 과정에서 타락한다는 거죠. 세상이 그리워서. 이 애굽 사람이 뭐가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육신에서 고난을 받고 천대를 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노예 취급을 받아도 그 육신이 먹던 것이 생각나다는 거죠. 그 육신이 배불렀던 것이 생각나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기를 잊어버리면 못하니까. 내가 믿는 절기 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뭘로? 예수의 피로.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갈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래 그들이 시작이란 말이요. 당신들은 아직도 예수와 시작해서 언제 맞췄습니까?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 예. 내가 시작했으면 끝을 확실하게 맞아야 한다는 말이죠. 알파 오메가라는 말이죠. 그 앞에는 수많은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가 헬라어의 첫자예요. 오메가가 끝자란 말이에요. 그 안에 수많은 글자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과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에서 거기다 아야, 어여 붙여가지고 가자, 나자 뭐 이렇게 해서 드셨지. 그 과정을 쏙 지켜서 여기까지 갈 때 그러다 뛰듯이 내가 과연 육신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때 이미 나는 죽었고 예수만 살아서 그와 함께 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육신이 살아도 내 육신이 자꾸 일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육신을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을 때는 웬만큼에서는 모든 것이 원위치가 돼요. 멀뚱한 것처럼. 근데 여기 내려가면 그렇게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오늘 참으로 진짜 저 앞에 나가서 일할 수 있을까? 내가 맡은 직분을 제대로 해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해요. 오늘도 오면서 막 정신없이 준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니까 식은땀이 나요. 그래도 더위를 잘 타서 더위를 이길 줄도 알지만 땀이 많은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좀 제가 자다가 어제 설잠 자듯이 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호흡이 그냥 힘들게 가려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서 억지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서 막 난리 쳐서 깼어요. 깨가지고 다시 잤어요. 그냥 4시 알람을 못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귀가 뭔 소리라도 잘 듣는 사람이 4시 알람 못 듣고 4시 반 알람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게 맡긴 직분이 있잖아. 파수꾼의 역할.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도 듣는 사람들이 듣고 깨지라고 듣는 거예요. 이왕 유튜브 했던 거 이제 죽지 말고 듣고 깨어지라고 하나라도.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안 됐다. 이것을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까지 가능에 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수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침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스테반이 그런 얘기 하잖아. 너희가 광야교회에서 모세가 천사로부터 받은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냐더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기가 일어나잖아요. 자기들의 수치를 캐내고 있으니까 광기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읽을 때 뭘 봅니까? 거기서 광야 교회라는 걸 찾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것이 세상에서는 뭐 예수교회 무슨 교회 이름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에 가는 주님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예수교회. 그리고 그 머리가 돼서 그 과정을 가는데 과연 성령과 함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육신의 양식보다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기냐 이 말이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 신앙이 저 절기와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못 지키죠. 절기를 못 지킨다 이 말은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얼만큼 우리가 중요하냐. 6월절 때 볼 때 얘기 나오죠. 출애굽기 1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버려놓고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를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으니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내가 그렇게 영원한 규례를 잘 지키고 있냐는 거죠. 안 지키고 있잖아요.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규례가 왜요? 6월절에 어린 양이 피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냐 이 말이죠. 예수의 피가 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사람 그리피는 저것지 먹일 수 있겠는가 뭐처럼 어떻게 내가 예수의 피를 그 거룩한 분의 하나님의 피를 갖고 들어올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신하라고 그래요. 왜?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을 신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그건 공교에 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1장 곧 내가 산자라 전에 죽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양 손에 못자국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머리에는 가시 면류가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니까 안 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누가? 요한이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왜요? 그는 주님을 십자가에 내리는 과정을 다 본 사람이에요. 누가 함께? 마리아와 함께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서 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충격적인 장면을 끝까지 다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가 나이가 어렸잖아요. 12세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자였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알죠. 그것이 충격이 되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얼마나 충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신앙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대충 그냥 넘기고 싶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이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을 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난 없이는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고난을 받을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난 받기를 싫어한다. 그럼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있느냐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과연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에서 내가 과연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데 주일을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을까요? 이 6월절도 준비하잖아요. 사흘절에 준비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인수대로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줘야 돼. 부족하면 이웃을 함께해서 그 양의 숫자를 채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뭘 하고 먹어요? 갈 준비를 하고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먹는 과정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보셔서
진실하게 내가 예수를 알고 믿냐 이 말이죠. 생명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없다고 하면 나는 주를 지키는 자가 아니고 주 앞에서 주님을 욕되게 한 자예요. 준비도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항상 세상 것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 영적인 신앙이 없는 그런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없어요. 그러면 왜? 없으니까 항상 그냥 신앙생활하고도 그 말씀 듣고도 만들어지려고 하죠.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자기 귀에 아름답고 즐겁게 말해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데 그것이 아닌 것은 문제를 일으키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내가 죽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다가 그것을 땅에 내려놓는 과정, 이 과정까지 지키지 못했다 하면 천국은 없습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 과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저 과정에서 내가 요단강 건너가라 만나려 할 때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육신을 내가 땅에 내려놨을 때 과연 낙원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모른다면 버림자예요. 아직도 나는 죽어봐야 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예수가 없는데도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는 허황된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고 있고 그냥 죽은 하나님을 가지고 믿고 그냥 내가 우상에게 절해서 자기의 소원풀이를 하듯이 자기의 요구풀이를 하듯이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예수를 아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잖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중간에. 할지라도 그것을 표면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집파당 12,000명이요. 12,000명. 12지파가 12,000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지파만 22만 4천이잖아요. 갑절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못 받고 없어진 단지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지금의 뭐 신천지라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12 제자를 갖다 지파를 만들었어요. 아니요. 분명히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이 그 자리를 하나 이었죠. 12지파는 12제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것이 벗어지지 않아서 12제자를 12지파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저주받았는데 누가 그러면 가룟 유다 지파야 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예수가 없듯이 우리의 생명이 진실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런 신앙에서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한 생명을 가진 그런 능력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면 나는 예수가 없고 거저 신앙생활하는 거적대기 신앙과 똑같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너희만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전부 주님께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유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생명이 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역사하여 주셔서 계시는 말씀도 너무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되게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아버지와 축복하신 주님 불러주셔요.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사랑을 누리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정하게 채워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사랑으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사랑에 한정을 받은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영에게 아버지 깨워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있을 때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주 앞에 귀한 여보들인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